시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5절 6절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제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이제 시편 1편은 그 많은 시편들의 서론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그 많은 이제 시편들의 주제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시편이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하는 것이 또 시편 1편의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시편 1편은 세 가지 부정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할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가 해야 될 것, 따라야 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가 행할 수 없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아니요. 부정은 무엇인가? 세 가지 부정 아니요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 먼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첫째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두 번째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세 번째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제 아니오라고 하는 말씀으로 성도가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이 행하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다를 보면 똑같은 바다인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바다에 길이 있어서 배는 그 길로만 이제 가야 합니다. 그 길을 항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항로를 벗어나서 엉뚱한 바다로 항해하다가는 암초에 부딪혀서 좌처하거나 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는 길은 다 정해져 있죠. 우리가 보면 다 하늘이 똑같은 하늘인 것 같지만은 비행기들이 다니는 길이 있고 이제 그 다니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비행기가 항로를 이탈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면 이제 미사일의 경추를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길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는 뭐냐 하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요 악한 사람들이 있고요, 종종 보면 이제 선한 사람들의 지혜보다 악한 사람들의 지혜가 더 빠르고 좋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고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 아름다운 생각, 좋은 생각, 선한 생각 하는 것보다는 나쁜 생각, 악한 생각하고 그럴 때가 더 빠르고 더 풍성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틀림없이 악인의 꾀들이 세상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악인의 꾀들이 자꾸 들려오게 되고 그 말씀이 마음에 자꾸 이렇게 새겨지게 되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것이 올지라도 쫓지 아니하는 것이다. 여러분, 밖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대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 있으면 밖에 있는 일들이 우리 가정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악한 것들에 향하여서 닫아놓으면은 세상에 아무리 악한 꾀가 있고 악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꾀를 쫓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무엇인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것이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없나요?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렇죠?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죄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길은 한 번 갔다 오면 길이 되지 않아요. 이제 제가 심화하면서 그런 이야기 종종 하는데요.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제 이쪽 동 중간에 화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쪽 동에서 이쪽 동으로 가려면 이렇게 좀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고 싫으니까 잔디밭을 화단을 지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거기에다가 뭐 경비 아저씨가 잔디 밟지 마세요. 이리로 가면 안 됩니다. 팻말도 붙여놔요. 팻말 붙여서 안 되면 줄을 띄워놔요.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 그게 길이 된다는 거예요. 산을 오르는데 처음에 올라가면 길이 아니에요. 근데 반복적으로 계속 가다 보면 그게 길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수 안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지키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지 말아야 될 길이다라고 하는 깨닫는 순간에 그 길을 안 가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그 길을 벗어나면 그게 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죄인 줄 알고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행하면 그게 길이 된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잘못된 것인 줄 깨닫고 아는데도 돌이키지 못해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닌 줄 알면서도 그 길을 따라가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인 줄 알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인 줄 알면서 끊지 못하고 자르지 못하고 반복하다 보면 그게 죄인의 길이 되게 되는 것이라. 그런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이 마음의 빗장을 잘 단속하여서 악인의 꾀를 자꾸 악한 것을 이렇게 듣다 보면 쫓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이고,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이게 잘못됐다,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셨고요, 우리에게 양심이란 걸 주셔서 알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게 잘못된 길인지 몰랐을 거예요? 알았을 거예요.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따먹은 게 더 유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서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행하고 반복적으로 가면 그것이 죄인의 길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그렇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 잘못됐다, 아니다라고 하는 순간에 돌이킬 수 있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 세 번째는 뭔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만한 자리에 자리하고 하는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건 내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 자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전에 저희 중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엑스폴로 74,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냥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제 그 한국교회 대표할 만한 목사님들이 순서를 맡아서 진행을 하고 설교도 하고 이제 기도도 하고 말씀 봉독도, 그런 순서 있잖아요. 앞에 의자가 이렇게 쭉 진열되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어떤 자리에 앉느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고 그러는 거. 여러분, 민족 30단위 대표가 이제 독립선언문하면서 사인을 하면서 누가 먼저 사인할 거냐, 그런 거 가지고 인격이 훌륭하고 잘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내 자리가 어디고 내 순서가 어디냐, 그런 거 예민하다고 그러잖아. 그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만한 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앉지 말아야 될 자리에 앉는 것을. 다시 말하면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자리예요. 그 자리 내가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앉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그게 오만한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정해 주면 좋고 인정해 주면 그런 것들이 다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사람들이 피해야 될 세 가지 길이 무엇이냐? 악한 길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내 귀를 잘 조절해서 들어야 될 것 듣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고, 따라야 될 것 안 따라야 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그 자리를 떠나야 되고, 내 자리가 아닌 것을 내 자리처럼 생각하고 여기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벗어나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가 가던 길을 가야만 되는 길을 벗어나면 좌초할 수밖에 없고, 비행기가 가던 길을 가지 않고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복 있는 사람들은
가지 말아야 될 것, 아닌 것이 무엇이냐? 이 세 가지를 말아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인가? 이 말씀 참 중요하게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그럼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길, 그리고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길이 있구나.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늘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여러분 그렇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아이는 누구예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물질을 사랑하지 않고, 아닌 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다가와요. 이런 사람은 늘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는 사람. 그 한경진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남한산성에 우리 교인들 중보기도 한 7, 80명 같이 이제 갔다 왔지만, 거기 가면 한경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 이렇게 살던 우거처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한경진 목사님이 이제 거기 묵으시던 그런 자리도 있고. 그런데 한경진 목사님이 늘 이제 성경을 하루에 1년에 성경을 한 번씩 바꾸셨다고 그래요. 성경 계속 보고 1년에 한 번 성경 바꾸고, 또 그러니까 뭐 1년에 여러 번 성경을 보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을 꼭 언제 보셨냐 하면 성경을 산책하기 전에 보셨다고 그래요. 거기 가면 한경진 목사님이 기도하던 기도터도 있고 이제 그런데 이제 산책하기 전에 보셨다고 그래요. 왜 산책하기 전에 보셨냐 하면 말씀을 보고 마음속에 새기고 산책을 하면서 그 말씀을 늘 묵상했다. 아멘 아니에요? 늘 말씀 묵상.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이구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늘 묵상했다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예수님이 좋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가 좋기에 늘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을 버리고 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 복 있는 사람들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3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형통의 복을 주시는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철을 따라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잎사이가 가물어도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하여.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애를 쓴다고 다 애쓰고 힘쓴다고 그 일이 다 되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힘쓰고 애쓴다고 다 그 본 일이 된다라고 하면 못 살 사람이 어렵고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오래전의 일이죠. 어떤 기업가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무궁무진하다, 뭐 그런 뜻도 되고 열심히 하기만 하면 안 될 일이 없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그분도 파산하고 그분 때문에 나라도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로 뿌리를 두고 악인의 꾀, 죄인의 길을 버리고 오만한 자리에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물가에 심겨온 나무새가 뿌리를 물가에 쭉 뻗치기 때문에 아무리 가물어도 가뭄이 올지라도 잎이 푸르고 열매가 맺히는 그게 나무는 복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형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디 이렇게 멀리해야 될 것 세 가지,
오늘도 악인들의 꾀를 멀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죄인들에게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반복적인 죄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오만한 자리에, 내가 앉지 말아야 될 자리,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 내가 앉으려고 하고 내가 서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면 하나님께 내드리고, 교만하고 그런 마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버리고 겸손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삶을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반대 이야기가 나오죠. 악인들은 어떤가?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기와 같도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 여러분 아십니까? 바람 조금만 불기만 하면 자리가 없어요. 이리 날아다니고 저리 날아다니고, 이 말하면 일로 쏘리고 저 말하면 저리 쏘리고, 이거 좋은 것 같으면 세상 것 따라가고, 저거 좋은 것 같으면 믿음의 길을 가다가도 뭐 세상 소리 들리면 믿음을 버리고 세상의 길로 가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어떤 한마디 들으면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다 흔들리고, 이게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아니고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중심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그럴 때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지만 세상 소리가 들려오면 혹하고 따라가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바람에 나는 겨같이.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되는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마침에 하늘잔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무엇인가? 결론만 우리 읽고 말씀하죠. 6절 읽어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오늘 아침에 혼자 이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제가 중학교 때 일이 생각이 났어요. 인정이라고 하는 말이 생각이 나요. 뭐냐면, 그날 이제 운동장에 여러 반이 이제 이상하게 이제 합반을 해가지고 여러 반이 이제 운동장에서 이제 체육 활동을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많은 아이들이니까 몇 반이잖아요. 우리 한 반에 뭐 40명, 50명 그렇게 있었잖아요. 몇 반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체육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르는,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제 이름을 부르고 나서 나와 그러더니 교무실에 가서 이제 선생님 호루라기를 가러 오자라고 오라고. 그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많은 아이들 중에서 나한테 심부름을 시켜? 뚫뚫거리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죠.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렀단 말이죠. 가져오라고 하는 게 기쁨이 돼가지고 교무실에 뛰어갔다 오는데, 어떻게 내가 언제 갔다 왔는지 모르게 금방 뛰어갔다 왔어요. 인정이라는 게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면 얼마나 기쁨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게 얼마나 기쁨이겠어요. 아멘. 그렇게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이런 거 다 버리고 묵상하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면 형통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가 책임져 줄 거야. 아멘. 악인은 한 길은 뭐라고요? 망할 것이다. 여러분, 때로 따라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리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고, 때로는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답답한 길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한 날,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렇구나,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말씀 묵상하며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런 길을 걸어가시는 이 한 주간이 되셔서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행복한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새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 묵상함으로 시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한 날이기에 복된 날 되게 하시고 형통한 날 되게 하시며,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축복, 저희들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잎이 푸르고 열매가 맺힐지언정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흔들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자녀들의 새학기가 시작이 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좋은 만남 주셔서 한 학기도 복된 한 학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만남 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학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축복도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성도님들의 직장생활과 사업 시작되는 한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양육재단에 속한 성도님들의 직장생활을 붙드셔서 요셉처럼 복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며 사업이 잘 되게 하셔서 주변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머무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